우리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 그림 성령의 불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었는데 바울, 바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분쟁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인데 어떤 지혜? 하나님 지혜와 사람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 구원은 무엇을 깨달아야만 받는 거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 원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지혜가 바로 무엇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뭐냐?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 그럴듯하게 아무리 이제 설명하면서 전도해도 이 사람 지혜로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슨 복음을 깨달아야 죄 사함받고 천국 간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자, 4장은 판교 금지. 판교는 판단, 교만의 이제 첫 글자인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서로 인간관계 속에도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장은 근친상간. 그래서 이제 이 도구자를 그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성도를 이 고린도 교회 이제 공동체 내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또 그 부분에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 생겨진 일은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이나 얼마든지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워낙 그 당시에 그 항구 도시이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이 막 항구 도시에 와가지고 거기 와서 사업도 하고 뭘 새로운 걸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모여서 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정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행죄.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음행죄는 내 몸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악이냐. 그다음 이제 7장은 결혼 부부, 결혼 반지 그림이죠. 이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결혼해라. 또 이제 그 혼자 살게 된 그런 이제 과부로 사는 사람은 재혼할 수 있으면 해라. 단 어떤 사람하고 재혼해라? 믿는 자와. 그다음에 이제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 관계가 되어졌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돼지 머리 그림이죠. 이제 재물에 대한 우상 재물. 자, 8장은 장 제목이 재물 먹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이제 실족시킨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고 내가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 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 사용하겠다, 절제하겠다, 절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이죠.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그 집에 가서 밥 먹기 전에 영수 엄마 이거 혹시 그 시장에서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잡았어요. 시장에서 사왔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직접 잡지 않은 모든 고기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판매되고 먹는 고기들이 거의 뭐 99.9%가 우상 제물이거든요. 아침에 고린도 도시에 큰 신전이 있는 거기에서 다 제사 드린 다음에 이거 이제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위해서 웬만한 거 막 자꾸 고치고치 따져라.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은혜로 먹어라. 이제 먹는데 단 권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상제물 안 먹는다면서요. 이거 우상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어라. 먹지 마라. 알고서는 먹지 마라. 그러나 막 초청받아도 갔는데 자꾸 이것저것 따져서 갖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장은 성만찬, 이 성만찬 빵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이 성만찬을 왜 하게 하시느냐?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만찬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 맥자 꼈는데 12장은 성령 은사, 성령 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령 은사. 이 성령님께서 성령님 뜻에 따라서 각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사랑장,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고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 은사가 뭐고 방언 은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예언하고 방언할 때 입술로 하죠. 손으로 해요, 입술로 해요. 입으로. 그런데 입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제 부활한다. 이 죽은 자의 이 부활의 확실성, 또 이제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한다. 마지막에 16장은 무슨 헌금? 구제 헌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각가지 뭐 그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이 또 예언의 은사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방언의 은사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뭐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이제 본인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의문점이 뭐냐? 어떤 은사가 최고로 좋은 거지? 이게 어떤 은사가 더 이렇게 우월한 것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논쟁할 정도는 뭐 그런 문제요.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어떤 은사가 더 이제 우월한 것이냐, 이런 논쟁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은사 말고도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제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예, 이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원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은사는 누구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예, 성령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그 언급된 은사가 무슨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은사 중에서 이 첫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말씀,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의 은사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아는 말씀을 무엇을 잘한다?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이 적용도 누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너무 복되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적용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 이해도 잘하고, 또 이 공부하고 깨달은 이 말씀들을 기억도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이게 다른 머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공부 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그 기억을 이제 아주 잘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느냐?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 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말씀도 열심히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데, 꼭 받아야 할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그랬죠? 믿음 은사입니다. 믿음 은사. 그래서 이 믿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씨앗도 심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이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자원해서 헌신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냥 천국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은요, 뭐 하는 자가 그걸 얻을 수가 있다? 침노한, 막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천국은 뭐 당한다? 침노 당한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은 뭐 하는 자가 빼앗아서 자기 거 만들 수가 있다? 침노하는 자입니다. 침노하는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하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부분은 양보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 어떤 축복받을 일이 있다. 축복의 씨앗을 심을 딱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요, 무슨 은사 있는 사람이 막 잽싸게 믿음으로 심는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냐? 예,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은사 중에서 네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면은요, 진짜 병이 치료가 되어져요. 이것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말로 신유 은사라고 그래요. 신유 은사, 신유 은사.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겨. 긍휼의 마음. 아, 진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그냥 해주고 싶어. 예? 무슨 기도를 해주고 싶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병 고쳐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저게 지금 낫을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병원은 병원이고 침은 침이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 치유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막 그 아픈 사람을 붙들고서 뭐 해주고 싶다? 기도를 해주고 싶어. 기도를 해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막 지금 다 아프게 생겨가지고 나 좀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해도 절대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막 가서 붙들고 기도해줘.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으심의 이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뭐 한다? 낫습니다. 기도하면 뭐 한다? 낫는다. 병 고친 은사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게 믿어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멜로관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도 박히시고, 또 예수님이 뭐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예. 자, 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뭐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이 나음 받도록 하기.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 채찍에 꼭 맞으셔야 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뭐 하도록 하시려고? 이 나음 받도록, 치유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에 맞으셨다? 채찍에. 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뭐해진다? 믿어져. 그래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예, 이 나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가장 먼저 담당하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혀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담당한 것이 뭐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첫 번째 담당하신 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 뭘 담당하셨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 받았어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병치료 받았어도 다시 또 아프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을 때 병으로 죽죠. 예, 하여튼 이 장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결국에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결받아야 된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죄. 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첫 번째 뭐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셨죠, 죄. 예. 그런 다음에 또 베드로는 2장 24절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뭐에 맞음으로? 뭐에 맞았다? 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육의 질병이 뭐 받았다? 나음 받았다. 치료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담당하셨다? 죄를 담당하셔서 원래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이제 어디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예.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면은 병드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불만족스러워? 몸매 얼굴에 뭐가? 천국 가면은요, 나병 환자들도 이 죽었다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요, 천국 가면은요, 이 땅에서 막 나병 걸려가지고 코도 다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진 사람들도 천국 가면은 얼마나 멋있게 생기는지 몰라. 아멘 좀 하셔. 천국 가서 그렇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에 걸린다? 질병에 걸려, 질병.
육신만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질병 걸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담당하시고 또 뭐에 맞으셨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뭐하게 해주시려고? 이 나음받게, 치료함받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병이 치료받, 이게 막 믿어져. 이 말씀이 뭐 한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치유의 역사를 하셨다.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이 치유의 역사를 완성하셨음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막 믿어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이 없어요. 근데 왜 다 치료받지 못하느냐? 치유 기도를 안 받아. 그리고 몇 번 받다가 안 났으면은 포기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막 이제 병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막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막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받는 사람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같이 막 받으려고 하는데 보면 벌써 도망가. 기도해 주려고 할 것 같은 얘가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병 고치는 역사를 더 이상 하실 수 있어 없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기도를 받을 때 몇 번까지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 나을 때까지 몇 번?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시고 또 이 태초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인을 치료하실 때 안수기도를 몇 번 해주셨느냐? 안수기도를 2번 해주셨어요. 3번 해야 다 안 고쳐져서.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맹인을 지금 고쳐주시는데 치유 기도를 몇 번 하셨다? 2번 하셨어요. 2번. 그러면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해줄 때 또 치유 기도를 받을 때 예수님도 2번 하셨으면 우리는 막 2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기도받고 기도해주면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20번 기도해주고 200번은 그만두고 20번 기도해주고 막 20번 쫓아가도 기도 받는 그 믿음이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도 믿음이요, 믿음. 예? 할렐루야. 예. 병 고치는 은사를 난 안 받은 것 같다. 예? 예. 그러면은요,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둘째 치고, 믿음으로 치유 기도를 해주면 돼요. 뭐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느냐, 아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면요, 진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무슨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중요하다?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 받아서 이렇게 고쳐지는 병은요, 그 큰 병 아닙니다. 또 내가 막 너무 무리해서 생긴 병은 좀 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쉬어도 안 되고 병원에 약 먹어도 안 되고, 예? 예.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막 그 괴롭히는 병이 있거든요. 예. 그런 병은 뭐 받아야 낫는다? 치유 기도 받으면 나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은사가 무슨 은사다? 예. 이 병 고치는 은사. 뭔 은사? 예. 이 병 고치. 우리 지금 뭔 공부해서 오늘 병 고치는 은사 공부했잖아요. 뭔 은사? 예. 이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뭐라도 기도하자? 믿음으로라도 믿음의 기도. 예.